오늘도 성령님과 함께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목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모두 아시지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는 것이죠. 특히 화목이라는 말은 갈등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에 하나된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더욱더 돈독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집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화목하게 서로 돈독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우리가 과연 내 옆에 있는 형제나 내 옆에 있는 자매와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쪽에 일방적인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먼저 화목해 하기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시고 또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완전한 화목을 이루신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화목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은 갈등과 불화와 먼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는 그 고치시는 사랑으로 십자가가 전해졌지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화목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로 결정된 그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에베소 교회 안에서 불화가 있고 무관심과 사랑의 깨어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모인 이방인의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당시 이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고 무역의 요충지를 역할을 하면서 상당하게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부유하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사회, 경제, 문화에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 희망이 없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극적으로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에는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방인의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에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과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유로 서로 비방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 안에 더 이상의 진정한 그 예수님의 사랑, 섬김과 헌신이 기대할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분열되고 나누어진 그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허물과 죄로 묶여있던 자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과거에는요, 우리 모두가 이방인에 불과했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여더라도 영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하여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적대시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들과 편견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버려야 할 때가 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11절과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과거에 그들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요,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도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요,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또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역사할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기대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요, 그들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겠지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가까워졌다는 의미는요, 둘이 하나가 될 정도로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방금 읽은 이 14절 말씀에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간 줄,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원수된 막힌 담 같은 그 모든 단단한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깊고 완전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막힌 담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율법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모든 율법 조항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동안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대적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서로 간에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거나 서로 대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지닌 한 지체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이 둘을 결정적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서로 원수되었던 그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그 화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던 그 모든 죄된 원수된 담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어찌합니까?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올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 나의 가족, 나의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 자리에 혹시나 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을 보고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애쓰던 마귀는 좋아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셨음에도 알고도 우리는 아직까지 서로를 향해서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큰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고요, 내 자존심, 내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을 보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게 되고 분열하게 됩니까? 지금도 하나됨의 중요성을 알고 힘쓰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게 생각처럼 쉽던가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또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정작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해답을 18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역사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아버지 하나님께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려 하심이라. 이 좋은 소식이 알려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고대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한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지만 성령이 충만해야 그에 마땅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화평과 온유, 오래 참음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서로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조건이, 그 조건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의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해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 있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죠. 바울은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하고 박해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 있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해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함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그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화목할 수 있고,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황원 성명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은요, 한 성령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속하여 있는 곳, 교회이든 부서이든 또는 전도회이든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됨이 주는 그 기쁨을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서로를 향해서 질투하고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안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뤄서 얻는 기쁨과 흥분됨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더 매일매일을 힘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옛사람이 남아있고 분열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화평과 화목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찌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화목과 화평,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표는 바뀌지만 우리 교회 목표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이지 않습니까? 올해 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우리의 삶,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모습, 화목과 화평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다 한 성령 안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한 성령 안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원리이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할 충분한 믿음의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면 더 이상 외인, 나그네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성령 안에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 그 동일한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 겹줄로 하나가 되었을 때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보인다면요, 세 겹줄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향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셔서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매우 황홀한 일이죠.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모든 자들이 성령에 민감한 자들이 되고 또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고 사랑해 줄 수 있다면
또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지상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면 오늘 이 바울이 선포하듯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이 참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분리이지요. 분리시키는 일을 가장 좋아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있죠.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것,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의 신앙들을, 또 나의 믿음들을 잘 점검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사람 하나 없이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 일에만 합심하여 전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단 마귀는요,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될 때에 사단 마귀는요, 기뻐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속한 교회가 교회된 근본된 일에 전력을 쏟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면,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있다면 사단 마귀는요, 더욱더 기뻐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자신에게 닿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활 타는 불이 옆에 있는 나무에게 빠르게 옮겨갈까요? 느리게 옮겨갈까요? 빠르게 옮겨가겠죠,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성령의 불은요, 계속해서 더 넓게 확장되고 빠르게 번져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는 자의 그 배에서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닿는 모든 메마른 영혼들이 그 생수의 강에 닿을 때 소성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메마른 땅, 메마른 나무, 메마른 영혼을 살리는 그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분명한 사명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 원수된 막힌 담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 또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진정한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품으로 믿지 않는 베스트, 즉 태신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을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화목과 화평은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자유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임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고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또한 태신자들의 마음에 품고
화목해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냥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를 위해 성령의 기르심을 부음을 위해서, 태신자 전도 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4일 오후에 우리 간증하실 장로님을 위해서, 또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태신자 전도 주일 때에 정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한번 주님의 마음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해 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이들을 더욱더 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전도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좋은 환경 가운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간증하신 우리 귀한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장로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태신자 전도 주일 당일까지 우리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하여 아버지 이번 전도 주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전도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피곤한 몸이지만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그들의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이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사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한 모든 말씀들을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건강과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